메시지 풍성한 삶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전에 노방 전도자들이 전도할 때 전도하기 전 꼭 던지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당신은 풍성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죠. 저도 그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제가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당연히 아니라고 대답했죠. 풍성한 삶을커녕 먹고 싶은 간식조차 제대로 먹을 수가 없었으니까요. 저희 가정만 그랬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난한 시절에 아이들에게 먹을 만한 마땅한 간식이 없었습니다. 그저 어른들이 드신 빈 술병 가져다가 강냉이 바꿔 먹고 엿 바꿔 먹는 게 유일한 간식이었죠. 그때 제가 우리 어머니께 늘 드리던 말씀은 엄마 10원만이었습니다. 그럼 우리 어머님께서 늘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네 엄마가 은행이냐? 이렇게 대답을 하셨죠. 모두가 가난했던 시절 저는 전도자의 전도를 받으면서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일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렇다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정말 아멘이십니까? 그럼 여러분 정말 넉넉하세요? 지금 풍성하세요? 너무나 풍성하고 넉넉해서 이웃들과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풍성한 삶이라는 것은 우리의 입술로 고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나눔을 통해서 고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정말 풍성하다면 나누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눔의 생활이 없는데 우리가 아무리 풍성한 삶을 사십니까? 라고 해도 아멘한다 해도 나눔이 없다면 그 사람은 풍성한 인생이 아니라 아직도 채워지지 않은 인생, 빈곤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를 믿고 나면 좀 풍성해지기는커녕 오히려 빡빡해집니다. 11조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헌금이 어찌나 그렇게 많은지, 또 요번에도 또 이제 창립 26주년에서 미자리 교회를 돕겠다고 또 헌금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수를 믿고 나면 내 쓸 것도 많은데 헌금을 드리다 보니까 오히려 더 빡빡해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도 우리보다 훨씬 더 궁핍한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아세요? 또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엔 참 넉넉했는데 예수 믿고 나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빌립보서를 쓰게 된 가장 주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에바브로디도 편을 통해서 보내준 선물, 즉 물질에 대한 감사 편지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누군가 돕지 않으면 오늘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궁핍하고 그런 비천한 인생이 바로 사도 바울의 형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채우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풍성하게 채우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도 바울이 아직 안 채워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 편에 그렇게 빌립보 교인들이 물질을 보내줘야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우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니, 정신이 나간 것일까요? 아니요. 그는 이미 풍성한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돼서 아마 우리 중에 여러분 이 바울의 형편이 지금 얼마나 궁핍하고 얼마나 비천한지 우리 중에 사도 바울보다 로마 감옥에 갇혀서 누군가 돕지 않으면 오늘을 살아갈 수 없는 이 사도 바울처럼 더 가난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궁핍하고 비천한 상태에서 바울은 가장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궁금하세요? 예, 궁금하면 500원입니다. 예. 이걸 가지고도 아직 웃는 사람들은 아주 개그감이 아주 충만한 사람이죠. 예,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바울처럼 그런 풍성한 삶, 그런 풍성한 삶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자족의 비결을 배워야 합니다. 먼저 뭐를 배워야 한다고요? 자족의 비결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풍성한 삶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그것은 부자입니다. 돈이 넉넉하고 물질이 넉넉한, 즉 소유가 넉넉한 사람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소유가 넉넉하다고 해서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역사 속에서 사라졌지만 지금도 부자하면 떠올리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록펠러라는 사람이죠. 이 록펠러에게 어느 날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십니까? 당연히 록펠러가 세계 최고의 부자니까 만족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록펠러가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기자가 당황해서 도대체 얼마를 소유해야 만족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자 록펠러가 대답하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그렇습니다. 소유가 많아진다고 해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에릭 프롬은 그의 유명한 책 소유냐 존재냐에서 에크하르트의 말을 빌어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자신을 열어서 비우는 것, 자신에 의해서 방해받지 않는 것이 영적인 부와 힘을 얻는 전제가 된다. 무슨 말입니까? 오히려 소유가 넉넉할 때 우리가 영적인 부,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유하지 않고 자신을 열어서 자신을 비워갈 때 오히려 우리는 영적인 풍성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소유적 존재 양식, 즉 소유를 통해서 존재하려는 그 양식을 에릭 프롬은 이 소유적 존재 양식이라고 불렀는데요. 이런 소유적 존재의 양식으로는 절대로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부자가 된다고 해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부를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부라는 게 이상해요. 자꾸 록펠러처럼 조금만 더 하는 목마름만 더해질 뿐인 것이죠.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풍성한 삶의 전제 조건은 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족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자족한다는 것은 만족한다는 것이잖아요.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이 소유적 존재 양식으로 살아가는 것에 매우 익숙해진 우리가 도저히 하지 못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자족이라는 거예요.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누구보다도 궁핍하고 언제 잔혹한 죽음을 맞이할지 모르는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1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뭐라고요? 놀랍지 않습니까? 자족한답니다. 여러분, 이 자족이 뭘까요? 그냥 난 어차피 안 돼, 돈 벌기는 틀렸어 하고 가난을 받아들인 것일까요? 아니요. 자족은 그냥 체념한 채 가난을 받아들이는 게 자족이 아닙니다. 성경 그 어디에서도 우리가 가난한 상태에 머물러 그냥 만족하거나 아니면 더 나은 상태가 되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여기서 자족했다는 말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이 자족했다는 말은 마틴 로이드 존스가 항상 평안하라 라는 책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족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그 상황에 지배당하지 않는 상태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족은 그냥 난 어차피 안 돼, 돈 벌기는 틀렸어, 이 정도면 됐지 뭐 하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에서든지 부와 빈곤에 의해서 마음이 지배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란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난하다고 해서 좌절하지도 않고 부해진다고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도 않는 것, 그게 바로 자족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만 가난해지면, 좀만 생활이 어려워지면 쉽게 좌절합니다. 조금만 부해지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좀 더를 외치면서 물질에 대한 욕망을 갖는 것이죠. 자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자가 돼보신 적이 없어서 그걸 잘 못 느끼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부와 권력과 명예를 다 잃어버렸는데 그는 어떻게 자족할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자, 그 자족의 비결이 본문 11절과 12절에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어떻게 그 자족하게 되었다고요?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라 배워서 습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족이라는 것은 그냥 어느 날 예수를 믿으면 그냥 알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더 벌려는 그런 목마름에, 물질에 대한 목마름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조금만 가난하면 좌절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자족은 저절로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배워야 알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비결을 배우셨습니까? 가난과 빈곤이 우리를 좌절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풍요와 부요함이 우리를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지게 하지 않는 그 일체의 비결을 배우셨습니까? 그 비결을 배울 때 우리는 조건과 상황에 상관이 없이 스스로 만족하는 풍성한 삶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자족하는 삶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발 더 나가서 우리가 어떻게 풍성한 삶의 기쁨 누릴 수가 있을까요? 그 두 번째 비결은 나눌 때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어떤 하나님이요? 나눌 때 오히려 채워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자족하는 삶을 사는 사람, 그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풍성한 삶이라는 것은 자족하는 삶의 이상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풍성한 삶이라는 것은 그냥 자족하는 삶에서 그치는 삶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나누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나눔이 없는 사람을 보고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들이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을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기 와서 아멘 한다고 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 물질을 그런 소외된 이웃들과 나눌 때에 사람들은 우리를 가리켜서 와, 저 사람은 풍성한 삶을 살고 있어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자족만큼이나 이 나눔이라는 게 결코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월요일 우리 지방에 원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 갑자기 장례가 나서 지방회가 끝나자마자 이제 조문을 하기 위해서 옷을 갈아입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교회를 왔었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장례 그 식장이 강릉이었기 때문에 빨리 갔다 와야 되는 상황이라 교회를 들려서 갔더니 지방회 예배에 늦게 되었습니다. 근데 나도 모르게 지방회 예배 순서에서 헌금 시간이 끝났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순간 매우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방회 때마다 이 어려운 교회를 위해서 돕는 이 헌금을 하곤 했는데 이번 달에는 제가 지출이 정말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갑자기 애들과 제가 충치 치료를 하느라고 예상하지 못한 돈이 정말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이 은혜롭게도 그냥 지나가게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헌금들을 준비를 안 하고 있는데 그날 이제 그 장례식에 같이 가느라고 새언엄마가 모처럼 지방에 같이 참석을 했는데 그 새언엄마가 저에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여보, 얼마 헌금할 거예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그날 따라와서 나를 괴롭게 하는지. 그래서 제가 그냥 안 할 건데 이렇게 대답하자 새언엄마가 즉시 머리 숙여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여, 지난번 김현철 목사님의 설교가 기억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할 수 없이 김현철 목사님은 왜 그냥 그때 그런 쓸데없는 설교를 해가지고 할 수 없이 제가 헌금을 하는데 이 아내의 기도대로 김현철 목사님의 설교 대지가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은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보신다. 제가 헌금을 하고도 굉장히 찝찝한 그런 예배를 드리고 말았죠. 사랑하는 여러분, 뭔가를 나눈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나눌수록 비워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시 초대교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보면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여러분, 바울에 의해서 개척된 교회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소아시아를 비롯해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다 바울에 의해서 개척된 교회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 바울이 어려울 때 정말 헌금할 수 있는 교회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헌금한 교회가 그 많은 교회들 중에서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참 바울이 뒤끝이 있어요. 이거 보니까 그때 좀 아쉬웠던 거를 이제 표현했는지
너희들 밖에는 헌금한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초대교인들도 왜 헌금을 드리지 못했을까요? 이 사는 게 빡빡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애들 교육비에 이거 뛰다 보면 생활할 게 없어요. 진짜 어떤 때 헌금할 돈도 없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구촌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을 할 때 이렇게 이제 애들이 수련회를 가게 되면 꼭 이제 후원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그래도 좀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후원을 해주셨는데 어떤 분은 요번에 하면 한 해 거르기도 하고 그랬는데 매년 헌금을 해주시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적지 않은 돈을 헌금해 주셨길래 우리 사역자들은 이분이 꽤 형편이 괜찮으신 분이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일용직 노무자였습니다. 여러분, 나눔이라는 것은 우리가 있어서 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눔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자족하는 사람만이 나눌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나눔이라는 것은 내가 이 나눌 때 내 쓸 것조차 없어진다는 생각을 하면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사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풍성한 삶, 나누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또 빌립보 교인들도 그랬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나눌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보면 19절에서 이렇게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니라. 뭐라고요?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누가 채우세요?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아이에게 사탕을 집어가라 그랬더니 자기가 집어가지 않고 아저씨가 집어달라. 왜요? 아저씨 손이 더 크니까. 이게 참 지혜롭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나눔이라는 것은 누가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까?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 손이 가장 크신 하나님, 헤아릴 수 없이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나눌 때요. 근데 이해가 가지 않는 게 하나 있습니다. 아니, 이 빌립보 교인들이 그 선물을, 물질을 바울에게 줬는데 받은 건 바울인데 왜 하나님이 채우실까요? 오늘 그 이유가 오늘 본문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뭐라고요?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돕기 위해서 준 것이 뭐라고요? 향기로운 제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당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물질을 이웃과 나누게 되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나누는 나눔과 그리스도인의 나눔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사람들이 불쌍해서 나눕니다. 그리고 그 불쌍한 사람들을 도왔다는 그런 자부심, 그런 의로움, 그것 때문에 나눕니다. 혹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그것 때문에 구제를 한다면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구제가 아닙니다. 이 성경은 구제라는 단어를 사실 별로 쓰지 않습니다. 성경은 섬기는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섬기는 일이라고 표현하냐면 우리가 누군가가 불쌍해서 좀 안 됐다, 있는 내가 좀 나눠줘야지 하고 나누는 건 성경이 말하는 나눔이 아니라 성경에서의 크리스찬이 섬기는 이 나눔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의 감동을 받아서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이 은혜를 나누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마음 때문에 당연히 마땅히 그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이웃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 그게 성경이 말하는 나눔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나누는 이유, 그것은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나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나눔입니다.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눔은 자족해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의 감동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눔은 어떤 사람에게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채움도 우리가 나누어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우리의 드림을 기뻐 받으시는 그 풍성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채우심, 그 채우심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풍성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바울처럼 풍성한 삶의 기쁨, 그런 기쁨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자족과 나눔의 능력을 주시는 주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뭐라고요? 자족과 나눔의 능력을 주시는 주님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풍성한 삶의 기쁨, 이걸 한마디로 이제 요약할 수가 있겠죠? 그것은 자족과 나눔의 기쁨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자족하지도 잘 나누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자족과 나눔은 따로 떨어진 게 아니라 동전의 앞뒷면과도 같습니다. 이 자족하지 않으면 나눌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연봉이 1억 원인 사람이 만약에 5천만 원에 자족할 수 있다면 얼마를 나눌 수가 있어요? 무려 5천만 원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연봉이 1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벌어도 그 사람이 2억의 욕심을 내는 순간 그 사람은 단 1,000원짜리 한 장도 나눌 수 없는 그런 빡빡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눔이라는 것은 자족이 전제돼야 가능하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나누는 그 풍성한 삶은 우리가 오늘 자족하고 있다는 것이고, 우리가 오늘 나누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자족하지 않고 있는 것이고, 자족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부족한 인생, 뭔가 빈곤한 인생, 뭔가 더 채워져야 되는 좀 더라는 그런 목마름 속에 아직도 우리가 처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가진 게 이렇게 있는데도 이렇게 나누기가 어려운데,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남의 도움을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이 그렇게 자족하는 그런 놀라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13절에 그 비결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내가 모든 것을 알수. 뭐라고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다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을 때 그것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이 가장 많이 오해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말씀은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할 수 있게 된다, 뭐 이런 뜻이 아닙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 주님께서 나를 단숨에 부자로 만들어 주신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 펜싱 선수가 안 될 때 난 할 수 있다, 할 수 있어, 뭐 이렇게 아니에요. 이게 그게 여기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게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뜻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이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앞구절을 문맥을 이해해야 합니다. 자, 본문 11절과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무슨 비결을 배웠다고요? 무슨 능력을 갖게 된 것입니까? 자족하는 능력, 자족하는 비결을 배운 것입니다. 어떤 형편에든지 처할 줄 아는 비결, 어떤 상황에서도 그 상황이 자신의 마음을 흔들어 놓거나 지배하지 않게 만드는 비결, 그 비결을 지금 어디서 배웠다고요? 능력 주시는 자, 내게 능력 주시는 그 주님 안에서 배웠다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는 그 자족과 나눔의 비결, 그것은 사도 바울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인간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그 능력을 주시는 주님 안에 있습니까? 그 주님의 능력 안에 있다면 우리는 지금 자족하게 되었을 것이고, 그 자족을 통해서 어떤 형편에 있든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나눔을 실천하는 그런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나눔이 없다는 것은 아직도 우리가 자족하지 못한다는 얘기고, 자족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아직도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 안에서 좀 더 이것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 속에 오늘을 빈곤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풍성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살 수 없었던 매우 가난하고 궁핍했던 나라가 지금은 다른 나라를 도울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된
유일한,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그런 우리나라에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는 단체가 많은데 그 중에 컴패션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는 1952년에 한국의 우리나라의 전쟁 고아, 이 6.25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진짜 그때 뭐라 그래, 옥수수죽이라도 하나 먹을 수 없는 그런 전장 고아를 돕기 위해서 에버레스 수한슨이라는 목사님에 의해서 세워진 국제 어린이 양육 기구입니다. 근데 이 단체가 이제 우리나라 아이들이 아닌 우리나라 50년대 60년대 우리나라처럼 가난에 찌든 그런 다른 나라의 아이들을 돕습니다. 그 돕는 기관이 바로 한국 컴패션입니다. 우리 교회가 후원하면서 함께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한국 컴패션의 대표가 서정인이라는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 목사님이 늘 고백하는 게 뭐냐면, 이 목사님 만나면 목사님 한 얘기가 진짜 이 컴패션을 하면서 채워지는 건 자기라는 거예요. 더 많은 것을 채워진다는 거예요. 이게 풍성한 삶을 산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분이 들려준 얘기 중에 잊을 수 없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분이 차인표와 시네라 씨와 함께 이 방글라데시의 이 컴패션이 섬기는 한 지역에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근데 점심시간이 되니까 아이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 공부하는 아이들은 다 학교에 가고, 이 3살에서 이 5살, 아직 학교에 입학하기 전인 3살에서 5살밖에 안 되는 아이들이 무려 400명이 넘게, 400 몇십 명의 아이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얼마나 배가 고플까. 그래서 이 해놓은 밥을 얼른 퍼주기 위해서 이제 밥을 푸기 위해서 이렇게 밥을 섞지 않습니까? 뒤집지 않습니까? 그래서 밥을 섞으려고 밥을 딱 한 술 뒤집었는데 이 역한 냄새가 올라오는 거예요. 이 도저히 맡을 수 없는 냄새였다고 합니다. 사실 이분이 이렇게 가난한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개천, 쓰레기장, 무덤 이런 냄새에 아주 익숙해지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자기 자신이 도저히 맡을 수 없는 그 냄새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 역해가지고 더 이상 밥을 뒤적거릴 수가 없었대요. 방금 전에도 자기는 그런 밥을 먹은 적이 없는데 이제 아이들을 떠주려는 그 3살에서 5살밖에 안 되는 그 아이들의 밥을 떠주려는데 그 400 몇십 명의 아이들의 밥이 도저히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밥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더니 이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과 이 목사님이 이 서정인 목사님께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왜 어떻게 그렇게 됐냐면, 이게 뭘 띄어먹은 게 아니라 그 당시 이제 석유 파동이 전 세계에 일어나면서 대체 에너지로 이 곡물 에너지가 각광을 받으면서 기업들이 이 곡물들을 다 사재기해서 이 가난한 방글라데시와 같은 나라에서 이 곡물값이 300%가 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후원금으로는 도저히 정상적인 쌀을 이 400 몇십 명이 되는 애들을 먹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랬다니까 서정인 목사님이 할 말이 없죠. 할 수 없이 돌아와서 이런 밥을 줘야 되나 하면서 밥을 막 뒤적거렸더니 놀랍게도 그 역한 냄새가 그래도 좀 사라지고 잦아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역한 냄새가 나는 이 밥을 아이들이 얼마나 배고팠는지 밥을 산더미 같이 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루에 먹을 수 있는 유일한 한 끼밖에 먹을 수 없는 아이들이 그 역한 냄새, 우리 딸내미는 요번 주에도 다이어트를 한다고 밥을 안 먹고 막 이러는 가정에 있는데 그 역한 냄새가 나는 밥을 그 산더미 같이 퍼가더래요.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밥을 퍼주면서 이제 애들한테 어서 먹으라고 그러는데 이상하게도 아무도 그 밥에 손을 안 대는 거예요. 역한 냄새가 나서 그러나 아무도 밥에 손을 대지 않는데 이 400 몇십 명 중에서 그 마지막 아이가 이제 식판에 밥을 딱 타가자 그때 아이들이 손을 들기 시작했어요. 식사 기도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같이 먹기 위해서 그 마지막 아이가 밥을 받을 때까지 그 하루에 한 끼 먹는 아이들이 그걸 기다렸다가 식사 기도를 하겠다고 손을 든 거예요. 그런데 그러자 선생님이 조그만 아이 한 명을 지명하자 그 아이가 일어나더니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두 손을 꼭 모으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아이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기도를 듣는데 이 서정희 목사님이 수도 없이 강단에서 감사에 대한 설교를 하고 일용할 양식을에 대해서 감사 기도를 수도 없이 했었지만 자기는 그때 깨달았답니다. 난 단 한 번도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감사한 적이 없구나. 그러면서 자기가 깨달았답니다. 나는 예수님만으로 충분하지가 않구나.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나는 절대적인 그런 인생을 살지 못하고 있구나. 그런데 저 그 꼬마 아이는 하루에 한 끼밖에 먹을 수 없는, 인간으로 도저히 뜰 수 없는 그 밥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아이들이 다 예수님을 믿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자족하는 인생에는 나눔과 감사가 넘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서정인 목사님이 그 아이가 불쌍해서 울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 영탁한 냄새나는 그 밥 앞에서 만족할 줄 아는, 자족할 줄 아는, 감사할 줄 아는 그 아이의 모습 앞에서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한 채, 자족하지 못한 채 좀 더 이게 있었으면 하는 그 생각 속에 사로잡힌 그 자신의 영혼이 불쌍해서 흘린 눈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풍성한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애들 뒷바라지하기도 힘들어서, 빚 갚기도 힘들어서, 노후를 준비하기도 힘들어서, 이것 때문에 좀 더라는 생각 때문에 오늘 1,000원짜리 단 한 장, 10,000원짜리 단 한 장 노숙자에게 나눠주기를 꺼려하는, 주저하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그 주님이 약속하신 그 풍성한 삶을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냄새나는 땅, 이 더러운 땅, 이 추하고 더러운 땅에 그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은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이유, 그것은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인생, 예수님 때문에 자족하는 인생. 그래서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상관없이 예수님만으로 자족하기에 내게 주신 그 콩 한 쪽도 나눌 수 있는 그런 풍성한 인생 살라고 우리에게 오셨지만, 그 주님을 영접했지만 그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고 주님 밖에서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이 가질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우리, 여전히 풍성한 삶이 뭔지, 풍성한 삶의 기쁨이 뭔지, 왜 저 사람은 가난한데도 나보다 더 저렇게 기쁜 인생을 살아가는지 알지 못한 채 오늘 돈이 없어서 내가 오늘 이렇게 살고 있다고 불쌍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만이 풍성한 삶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풍성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참 부끄럽게도 어려운 교회를 돕기 위해서 나눠야 되는 그 나눔의 현장에서 내가 쓴 것이 너무 지출이 많아서 오늘은 헌금을 못하겠다라고 생각했던 부끄러운 목사. 풍성한 삶이 뭔지, 누구에게 도움을 받아야 오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 로마 감옥에서 나는 풍성하다고, 나는 넉넉하다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셨고 너희들을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의 인생에도 오늘 가난하고 어려운 중에 드린 그 물질로 인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풍성한 삶은 오직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게 돈을 더 벌어 더 많이 소유하면, 더 갖게 되면, 이 문제가 해결되면, 이제 빚에서 좀 자유로워지면, 이게 좀 더 사라지면 이제 내가 좀 더 넉넉한 인생을 살겠지? 착각입니다. 록펠러가 그랬던 것처럼 좀 더라는 것에서 자유하지 못한 채 오늘도 나눠야 될 나눔을 나누지 못하고 드려야 할 헌신을 드리지 못한 채 오늘 움켜쥐고 내일을 준비하는 우리에게는 풍성한 삶이 없습니다. 오직 거룩하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께 날 위해서 자기 전부를 내어신 주님으로만 채워주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감사와
자족의 삶을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 바라보며 찬양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주,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하시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하시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하시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하시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손을 가슴에 얹어 보실까요? 그 마음에 감사가 있습니까? 그 마음에 만족이 있으세요? 그 마음이 지금 넉넉하십니까? 그 마음에 기쁨이 있으세요? 그 마음에 갈증이 있지는 않으세요? 좀 더 이것만 있으면, 좀만 더 벌으면, 조금만 더 돌아오면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을 텐데. 그런 빈곤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좀 더 얻어진다고 해서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나를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주님, 그 주님 안에 있을 때, 그 주님 안에 그 주님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울 때 우리는 비로소 가진 게 없는데도 넉넉한 나눔을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난 언제 저렇게 살아보나, 난 언제 저 사람처럼 물질 걱정 없이 살아보나, 난 언제 저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나의 노후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것에 사로잡혀서 그저 아내에게 다가와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지는 노후가 준비가 안 되는데 당신 정신 차리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그런 빈곤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이미 다 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그 아들을 생명을 십자가에 내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채워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게 그 주님만으로 우리가 만족할 때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나눔을 실천하는 그런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헛된 것으로 채우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 안에서 나를 향해서 자기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주님, 그 주님이 어떤 존재인지 알았기에 그 냄새나는 역한 그 밥을 떠놓고서도 거기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아이의 기도가 우리의 감사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이 여기셔서 아버지 나의 자기의 전부하시고 아버지 그 땅의 가운데 우리가 예배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피곤한 아버지 주님은 좀더 계속해서 좀 더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없는 것 때문에 없는 것 때문에 비교하고 차별하고 하나님 때문에 차별하고 조금만 구해주며 하나님 정말로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신 것을 만족하지 못하는 그것에 감사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욕심을 버리게 하시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분 예배하기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운데 거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먹여주신 것, 오늘까지 입혀주신 것,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이제 고백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이제 개척 5주년이 넘어서 6주년을 넘어서 우리 교회도 쓸 것이 많지만 우리보다 더 어려운 미자립 교회와 우리 물질을 나누며 나가는 그런 교회로 끝까지 달려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좀 더 소유적 존재의 양식으로는 도저히 풍성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돈이 아니라 오직 나를 온전히 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 너무나 빈곤해서 오늘 누군가의 모습이 너무나 부럽고 나도 저 사람처럼 돈 걱정 없이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오늘 하루 1,000원 이하의 돈으로 살아갈 14억의 인구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도 받은 것 때문에 감사하면서 넉넉한 웃음으로 그 음식을 떠먹었던 어린아이의 감사와 만족이, 그 자족이 우리의 감사와 우리의 자족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